네, 오늘 또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이트 베컴을 보니까 특송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앞으로 나서 특송 한번 하고 3분 간증하세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재지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무거운 말길 내가 어찌할리.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광야교회 또 여기 천막 제가 밥을 먹고 노숙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오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제가 죽어도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제가 도박에 또 사업 실패하고 도박에 그렇게 살았던 전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거듭남의 삶에 동참될 수 있는 제 자신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같이 영등포 공원에서 역 앞에서 노숙하며 생활했던 그 날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린다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해준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이니까 우리 육의 아버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구했어요. 정말 제가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고 저에게 어린 두 딸이 있는데 나쁜 아빠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효도할 시간을 주시옵고 저희 두 딸에게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동네방네 효자 났다고 그리고 노숙자에서 두 딸에게 이렇게 멋진 아빠가 됐다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다 들어주실 줄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네가 내 뜻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노숙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200% 확실하는 겁니다. 저에게 오셨더라고. 여러분에게 오셨더라고요. 예수여 나를 만나 주시옵고 나를 도와주시옵고 내가 회개하오니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그 말을 기다렸다고 고맙다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검 형제가 천막교회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그래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로 와서 노숙하고 하다가 우리 여기 와서 밥 먹고 생활하고 힘을 얻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막 살다 보니까요 암이 왔어요. 암. 대장암에다가 절선암까지 와가지고 죽게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저렇게 살게 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간증하는 말씀도 은혜스럽죠? 네. 그리고 저번 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다가 수박을 여러 통을 사가지고 왔어요. 요즘 수박 한 통에 3, 4만 원 한다는데 한 8통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들고 온 건 아니죠? 10통이구나, 10통. 아, 네, 자주 가지고 오세요. 지금 무슨 일 하냐면 저렇게 하얗게 옷 입고 백큰머리 올려가지고 대리 운전해요. 대리 운전하면서 네이크로바 탁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날 금요일인가 매도일인가 수요일인가 우리 여기서 또 찬양하고 간증 간단히 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같이 요 시장통으로 가는데 그 시장통의 아줌마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옆에 전부 저 게임하는 것들이 쫙 깔린 곳이잖아요. 예, 거기에 또 김태남이라고 있는, 최태남인가? 최기남이구나. 있는데 그 친구도 완전 문신이거든. 예, 그런 그쪽에 이렇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도박을 했으니 다 알겠죠. 도박으로 망하고 그리고 몸에 병들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살아있는데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일도 하게 하시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으로 역할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직장들도 갖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제가 원래는 읽으려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문에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앞에 호 로고스 했습니다. 호 로고스 해가지고 그 말씀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닌 그 말씀. 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나온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거기도 호 로고스입니다. 네. 이와 같이 태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십자가를 붙였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계시, 십자가의 그 가르침, 십자가의 그 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을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는 그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이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 됐는데, 그러한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으로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 이 영혼에게,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빛이 비춰지는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가 구원의 큰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고 들어오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기원전 44년에 이 신흥 상업 도시로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특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애굽인, 수리아인, 주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던 자들인데, 바울과 같이 동업하면서 거기에서 바울과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맞거든.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강론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이 나와가지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개종자 집을 빌려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상당히 가난하고 어렵고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역량적으로 많이 연약한 이러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에 고린도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이 혼합 종교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모든 부족, 나라, 민족들이 로마, 헬라, 애굽, 유대인, 이 수라인 해서 이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신전들을 세우고 하다 보니 아폴로 신전 같은 신전들이 12개나 큰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고린도 높은 산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신전 창기가 1000여 명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신흥 경제도시, 무역도시,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를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중심에 아고라 광장이 있어요. 180에 90m로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 주변에 관공서, 공공 건물들이 있고요. 그곳에 식당, 상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술집들이, 도박 장소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술집, 거기서 발굴되는 게 이 술잔들, 그릇들이, 술그릇들이 이렇게 많이 발굴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욕탕도 있고 거대한 극장도 있고요. 완전히 환락의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를 헬라 세계의 새로운 소돔 고모라라고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 고린도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잡힌 소돔 고모라를 방불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뭘 들고 들어갔냐? 십자가에 돌을 들고 들어갔어요. 돌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을 들고 들어갔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가르침, 이걸 들고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이사온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분노했고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완전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얻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 이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칸달론은 스캔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방해물, 덫 또는 부딪히는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 예수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예수를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거든. 왜? 그리스도가 아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실을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신학 가지고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너 거짓말했으니 너 잡아 죽일 거야 해가지고 십자가에 공중에 높이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은 유대사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유대인의 신학으로, 유대인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어버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바울이 전하니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자기들이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가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덫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게 되면 이렇게 손을 내젓고 거부하고 그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헬라 사람을 얘기해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최정점에 로고스를 찾습니다. 로고스가 어떤 존재냐? 이 만물을 만들고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이성적 존재,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이성적 존재, 그 로고스를 그들은 찾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다 받고 죽어버린 예수가 그러한 지혜의 로고스가 될 수 없다라고 헬라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는 우주 밖에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올 수 없고요.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죽어버린 이러한 로고스, 이런 지성적, 우주 너머에 있는 그런 지성적 존재라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빛을 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찾는 이성적 로고스, 구원의 빛으로 연결하고 인도하는 그런 이성적인 로고스가 이 예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은 예수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지만 헬라인 이성을 찾는, 지성을 찾는, 지혜를 찾는 너희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의 빛이 죽어버리고 꺼져버린 죽음의 십자가 같지만 이 십자가의 그 말씀이신 로고스, 그 예수께서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구원의 빛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며 죄인들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라는 이 진리를 고린도에서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 말은 지혜의 빛이 꺼져서 캄캄해버리고 거기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이 죽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의 예수만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 유일한 구원의 빛이라, 유일한 구원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지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이 사람들의 수많은 학문도 아니고요. 오직 하늘에 있는 지혜의 빛인 성령의 조명 속에 빛이 비춰질 때 십자가에서 구원의 빛이 보이고 구원의 계시가 열리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저기 십자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기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거기에서 내 죄가 죽었고 거기에서 죽음 속에 들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격파한 우리의 구세주의 이 진리가 보여주고 일으켜주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 성령의 빛이심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지혜,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전도를 하는데요. 이게 참 미련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뭔 말 할 줄 몰라요, 사실. 가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왜 미련해 보이냐? 첫째, 하나님이 제일 머리 좋으신 하나님이 전도를,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들처럼 말이 안 되는 우리들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하늘의 별들을 명령해. 별들아, 하나님이 만든 별들이니까 너 개똥이별, 소똥이별, 말똥이별 너희들 내 말 듣고 너희들 어느 동네 가가지고 쫙 복음 전하고 옆으로 또 쫙 가고 착 가고 그러면 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믿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도 오는 것도 아니고 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어떤 이 외계인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될 텐데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고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형제들 중에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힘이 없는 이런 자들이 대부분 모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이 거하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도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 뽑아가지고 얘들을 뽑아서 전도자로 만든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예루살렘의 좋은 대학 예루살렘 대학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안 뽑아. 갈릴리 어부들 학벌도 없어요.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 여러분 뱃사람들 얼마나 거칠어요. 막말하잖아. 막말.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막말하는 뱃사람들, 갈릴리 이방화된 갈릴리 이 촌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훈련해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 누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네 이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일어서서 여러분 주목하여 내 말을 좀 듣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술에 대낮에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마신 술은 새술입니다. 이들이 지금 새술에 취해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곡을 찔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은 이 예수를 모르고 너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이 돼가지고요. 말씀의 검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 심령을 팍팍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의 칼을 받고 말씀의 화살을 받으니까 어이쿠 하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서론본론 결론해가지고 막 이런 것 저런 걸 짜갖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팍팍 던진 거예요. 팍팍 던졌더니 이 말씀을 성령이 가지고 가서 영혼들을 치니까 영혼 속에 이 말씀들이 빛으로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 십자가의 구원의 계시를 받아들여 그 앞에 무릎을 팍팍 꿇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이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도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든지 돌을 쓰든지 나귀를 쓰든지 이 바울을 쓰든지 아니면은 베드로 어부를 쓰든지 누구를 쓰든지 그들을 통해서요 말을 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들이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들의 가장 똑똑함보다 훨씬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요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겉으로 보면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완도로 전도하러 가잖아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가 어때요? 살만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옷 3개 빨아놨는데 금방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빨아놓으면 금방 말라요. 밖에 나가서 좀만 하면 숨 턱턱 막혀. 지금 이 시대 상황은 지옥 불이 지옥이 열려가지고 지옥 불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우리 지상에서요, 우리를 푹 찌면서 삶으면서 지옥 맛 좀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말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지금 우리 상황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우리 지구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그건 뭐냐? 지옥이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그래서 지옥을 헐떡헐떡 먹고 마시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지옥 같네,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을 살짝만 맛봐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지옥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이 전도하기 정말 적절한 기회가 된 줄로 아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숨 막혀서 퍽퍽거리는 이때에 전부 나가서 보세요. 지옥불 조금만 맛봐도 살기 힘들고 숨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입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거기서 부자가, 세상에 떵떵거렸던 부자가 떨어져가지고 물 한 방울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옥은 물 한 방울을 줄 수 없는 저주의 세계입니다. 형벌의 세계요. 지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옆에 막걸리집도 있고 소주집도 있고 그래. 전혀 그런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지옥 가가지고 염라대왕에 비서실장하겠다고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를 불구덩이 속에 가둬가지고 형벌을 주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이상하게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지옥은 형벌의 장소, 저주의 장소, 죽음의 장소, 불이 타오르는 곳, 불을 소금치듯 하는 곳, 나올 수 없는 저주입니다. 저주. 이렇게 힘든 세계, 맛만 봐도 살기 힘든데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지옥은 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못해도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예수를 꼭 믿으시고 죄사함 받고 지옥은 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칸트 생애와 사상을 보고 있고요. 칸트 순수이성 비판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2025년 인공지능을 하나 사와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경험이 우리들의 옛날의 경험들이 이렇게 지식으로 되고 사람들에게 경험이 돼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경험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공지능 속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전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 경험의 멸망? 경험의 죽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칸트를 읽고 또 프로이드를 읽고 그렇습니다. 칸트는 언제 태어났냐? 1724년 4월 22일 태어났어요. 프로이드는 언제 태어났냐? 1856년 5월 6일 태어났어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칸트의 할아버지는 칼벤 개혁주의 교도였고
그러다 나중에 루터교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17세기에 유럽의 슈페너를 통한 경건주의가 쫙 퍼지는 그때예요. 그 어머니는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가문이고, 그래서 이 칸트가 태어난 곳, 그곳에 슈페너의 프랑케 제자 이 슐츠 목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칸트가 4월 22일 태어나요. 그러니까 칸트 엄마가 다음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습니다. 23일 날 안수 받으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예명을 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돼요. 그때 엄마가 기도를 해요.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러한 신의 은총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염원한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교회 나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일찍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그 학교가 들어가서 수업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7, 8학년이 되면은 신학 수업을 해요. 어린이 학생들에게 신학 수업을 하고 그런 학교.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고요. 밤에 9시 기도가 있고요. 마무리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직접 조리 문답 공부를 하고요. 아주 이렇게 학교 내에 다니는 미션 스쿨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또 헬라어를 신약으로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공부하고 마태복음 공부하고 마가복음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데, 칸트는 그런 좋은 기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도 믿었고 그렇게 경건주의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네. 나 참 그게요. 야,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분위기, 환경인데 왜 안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니체도 그렇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설명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중국인, 인도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칸트가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신을 찾아갔는데 신을 만나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오셔야 알 수 있어요, 신은. 그런데 칸트는 인간의 지혜, 이 순수한 이성,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율적 이성을 가지고 신을 추정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없는데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은 칸트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고 없고 하든 말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창세전에 구세주로 예정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때가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도 베드로가 알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얻은 천하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 여기 잃으면 잃으면이 멸망하는 자들의 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괴, 파멸, 손실 이렇게 되는 것을 일탈하고 얘기해요. 여기에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시가 이렇게 성공 그리고 개인주의, 극도로 쾌락주의, 방탕 이런 세상이었는데 그렇게 가면 유대인들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한 우리 동네에서 그러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에 진격해서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 십자가의 도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뒤를 위해서 우리도 이곳저곳 들어가 이 십자가의 도 거리끼면서 받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며 거부하고 등 돌리고 애면하고 갈지라도 이 복음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얻고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생명의 나라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